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그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행로에 유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얄팍한 셈속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리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이끕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행보를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윗이 그런 정치적 셈법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윗은 진지하게 사안에 접근하며 자기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본성에 속하므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 또아리튼 욕심을 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들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다윗의 조가는 그런 성찰과 영적 성장의 과정을 독자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활 노래입니다. 다윗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의 애도와 탄식은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간다움을 함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다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한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애가를 보면 그러한 의심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8절 말씀처럼 이 애가를 지은 후에 그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19절 말씀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노래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통곡합니다. 20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적들이 승전가를 만들어 부르며 즐거워할 것을 염려하며 그들의 죽음을 이웃 나라에 알리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어서 다윗은 21절 말씀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장소인 길보아 산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들이 쓰러진 곳에는 이슬과 비가 더는 내리지 않아서 재물을 낼 밭도 없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땅이 감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봉헌 예물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것은 영웅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원인을 매우 회화적인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려진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사울의 방패는 의인화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는 왕의 죽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진지한 경의와 위험으로 깊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비록 대적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활과 칼이 몸을 관통하고 방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죽음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 공포의 전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끝까지 싸웠음을 노래합니다. 22절에서는 살아있을 때 두 영웅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기립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재를 향해 활을 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사울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언제나 적을 물리치던 용맹스러움을 강조해 표현했습니다.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먼저 기리는데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시적 미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였는지를 포식자 곡물로 묘사하는데 날짐승 가운데는 독수리, 들짐승 가운데는 사자로 묘사합니다. 이는 날쌔고 강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한편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조의를 요구하는데 그 까닭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에게 화려한 옷과 놀이개로 상징되는 풍요를 봉장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두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슬퍼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그 두 사람을 위해 함께 슬퍼하자라고 권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슬픔도 기쁨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역에 흐르는 그런 고귀한 애통함은 모든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기쁨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는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의인화해 두 사람의 전사를 애도합니다. 26절에서는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두 사람 사이에 각별했던 사랑이 연인보다 더하다고 비유합니다. 27절에서 다시 후렴구를 되풀이하며 그들의 무기가 버려진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은 이 애가는 사울을 깎아내리거나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애가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비통함은 요나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인 사랑은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여느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깊은 우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모든 의무와 전투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베푼 우정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사랑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지극히 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를 통해 그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역시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애가로 그가 얼마나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기뻐하며 축배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했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비록 대적자랄지라도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슬픔도 기쁨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역시도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참 잘됐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적들의 아픔을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몰락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때로 내게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면 그들이 돌이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러한 하나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원수된 자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저들조차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